추석 명절이 참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여성들에게, 특별히 며느리들에게는 참 고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에 보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댁, 시월드라 그러지요. 시댁에 가서, 시월드에 가서 무급으로 전 굽고 또 나물하는 그런 중노동, 가사 노동을 할 바에야 차라리 회사에서 상사에게 좋은 소리 듣고 특권 수당 받아가면서 일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요. 신문기사의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요즘은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회사에서는 여성분들이 서로 특권을 하려고 자처하다 보니까 새로운 갈등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며느리들이 추석 명절에 시월드에 가는 게 힘들고 고달프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한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때가 언제냐 하면요, 명절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 이후에 이혼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 간에 평소에도 작은 갈등들이 살아가다 보면 늘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데 이게 명절을 지나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지나면서 시댁에서 열받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당신하고 나하고는 처음부터 안 맞았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 착한 거 하나 보고 꾹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추석에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 꼬라지를 딱 보니까 진작 헤어져야 되는 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버틴 게 용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참에 확실히 갈라 쓰자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이제 내일이 추석인데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날을 맞이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내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발 이번 추석 이후에 이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히려 명절을 지나면서 내가 큰 형님도 만나보고 작은 형님도 만나봤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남편이 최고더라, 우리 아내가 최고야 하는 소리가 나오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어머니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이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혹은 특권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버리고 나면요, 손주들의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 진도의 한 마을에서는요, 이장단이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그럽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명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러 오고 또 주일이라고 함께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효도고 믿음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고 이런 손주들이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신 본문을 따라서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요, 내 인생이 새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문득문득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일이 힘드신 분들은요, 내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보직을 받아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요.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함 없이 아쉬움 없이 그렇게 한번 사업장을 일구어 볼 텐데, 또 혹시라도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요,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언제라도 누구라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진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고 닥치는 산대로 살아가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처해 있더라도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꿈을 꾸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축 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왠지 살아가는 재미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는 그런 날들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고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생기가 돌고 살아가는 재미가 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보면요, 만남이 뜸하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집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요,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도망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위태한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힘에 붙들려서 새롭게 힘있게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형제 사랑의 힘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추석 명절을 기다리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추석 명절을 더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선물을 사오고 용돈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명절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그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가느니라. 아멘. 이 세상 부모님들은요,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시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요, 마귀의 본성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끝부분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성도들을 밤낮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마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그 꼬라지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꼭 미워해야지, 나 저 사람 미워해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계획해서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왜요? 섭섭한 마음 때문이지요. 괜시리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귀의 꾀임에 빠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테너 가수 중에 롤랜드 헤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분은요, 독일의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유명한 베토벤 홀에 서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이스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무대에 서는 순간에 독일에 보면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그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청중들 가운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웅성거리면서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히 흑인 따위가 이 위대한 베토벤 홀에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 흑인 가수 헤이스는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유하는 청중들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헤이스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 비방하던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모욕 앞에서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이 모멸감을, 이 수치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헤이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10분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사람들이 헤이스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헤이스는 비로소 눈을 뜨고 눈물 어린 얼굴로 슈베르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헤이스의 노래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유하던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만나는 친척들과 가족들 가운데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댁 식구들 중에서 애써 외면하고 싶은 분들은 없습니까? 시어머니보다 더 얄미운 시누이들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나 아니면 집안의 식구들이나 시댁의 식구들 중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괜히 불편하게 지내거나 쌀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두시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은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기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때로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직장에 사표를 훌러덩 던져버립니다. 기분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사업을 덜렁 시작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야식을 합니다. 폭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기분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자주 바뀌고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은요, 절대로 객관적이질 않습니다. 믿을 만한 것도 못 됩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은 늘 우리의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그때의 내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기분으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분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을 했더라면요, 그때의 감정을 따라서 자녀를 길렀더라면요,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온전히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끌려가거나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고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성도들을 보내두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을 붙여두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하루하루를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석을 맞아서 안 믿는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에도, 좀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기에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그런 자신감으로 만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도 열어두셔서 우리의 관계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더 힘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잘못되거나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날들 가운데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행복의 노래를 부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